오늘이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첫째 주일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시 속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의 은혜를 새기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떠실지 또 우리 가운데 대림절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좀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 절기들을 좀 채워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비하신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비하신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행될 겁니다. 이미 다 계획이 완성이 되었고 완성된 계획이 실행된 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오늘 우리가 살아내면서도 오늘을 살고 있지만 또 내일을 살아낼 것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과 섭리 안에 예비하신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좀 누리는 그리고 또 그런 누림을 세상과 나누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강해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전합니다.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 도키마조라고 하는 건데 시험하다, 테스트하라는 거고요. 증명하라, 프로브, 또 검사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 당시를 잠깐 한번 보면은 요한 당시에는 이미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에 성도들이 현혹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했던 주장이 굉장히 영지주의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은 영은 신령한 것이요 육은 속한 것이다. 이렇게 위장하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령하다고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지점에서 딱 걸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지점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했는데 뭐 선지자 정도의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자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은 육신의 악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 이게 어그러져 버리고요.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그 깨뜨리심의 역사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되다라고 하는 이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을 핑계로 하여서 허망한 주장을 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영들 가운데에도 다 믿지 마라. 영이라고 해서 믿을 것들이 있고 믿지 못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은 믿어야 되지만은 거짓 영에 대해서는 분별해라.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들 간혹
영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이 접근하고 또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내가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영적으로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좀 약간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건지 아니면은 거짓 영인지를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신앙의 방향,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방향들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방향과 관련된 그 탈무드에 나온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런 예화인데, 탈무드에 보면은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걸어서 그러는지 다리가 너무 아프고 피곤합니다. 근데 마차가 나가요. 이렇게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차에게, 마부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너무 다리가 아픈데 같이 좀 타고 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부가요, 아유 뭐 이렇게 오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요 마차에 올라탔어요. 마차를 한참 타고 가면서 마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부가요, 한 30분 정도 가면은 뭐 도착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어떤 템포라고 하면 3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그네가요, 편안하게 좀 30분 정도 쉬면은 예루살렘 도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요. 한 30분 정도 잤다고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부에게 묻습니다. 다 왔나요?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아, 예루살렘은 앞으로 한 1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엉뚱한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왔던 길을 거슬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간다라고 해도 엉뚱한 길로 가면은 결국 그건 허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인지를 살피고 걸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향이 옳고 그른가를 정하는 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헛되면은 결국 믿는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은 방향 살피기입니다.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믿는 것도 무작정 믿는다라고 해서 큰 낭패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러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두 가지 문항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느냐 안 시인하느냐 부정하느냐, 요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론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되심으로 사람의 짐들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셨지만은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구원론도 사라져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요즘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요즘도요 물론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뭐 여전히 영지주의를 이렇게 흐름을 따르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시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들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들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윤리적 기준을 얘기하고 교회 법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십자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단은 이걸 전하지 않아요. 자,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다. 신천지의 접근법. 여러분들 신천지를 접해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신천지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으신 분들이구나. 혹시 여러분들 무료 성경 공부하자고 막 이렇게 오는 분들 혹시 없으셨어요? 무료 성경 공부하자고 막 그래요. 가보면은요,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몰라. 성경을 아주 조곤조곤 얘기 막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처음에는 막 좋은데 이렇게 뭐 모시고 다니면서 공부도 시켜주고요,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것들, 막 자기들 좋은 일 하는 것들 막 보여줘요. 사회사업 하는 것들. 저도 예전에 그 신천지가 연탄하겠다고 와서 연탄 봉사했었어요. 한 번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제가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막 좋은 일 한다고 뭐 홍보를 하는데 제 이름 팔고 제 얼굴 팔고 사랑의 연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회사업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매너 있는 그 외모 이렇게 다 갖추고 와서 얘기하지만은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죠. 통일교 어떻습니까? 통일교 예전에는 통일교 가난한 청년들에게, 시골에 있는 청년들에게 장학금 주고요, 숙소 주면서 막 선한 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문선명만 있습니다. 신천지도 보세요. 신천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는 그 교주를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약속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총회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가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중요합니까? 삶의 어떤 흔적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사도 요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 요한의 그 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뭐 이렇게 막 알고 있지만은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진 이였어요. 여러분,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딱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번개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격이 그냥 불같았다, 막 그냥 번쩍번쩍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전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여 제자가 되었을 적에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삶을 살아내면서 훗날 사람들이 기억할 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하나님께 속함으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성령이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있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신앙인이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어떤 방향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요, 삶의 길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가게 되고 자기의 어떤 바쁨을 향하여서 쫓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이유는 뭐이겠습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저는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령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 반드시 대림절 절기 가운데 꼭 품고 살아내셔야 되는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품지 않았느냐.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영주주의자들의 구별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품지 않고 있느냐로 여러분들 참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과 5절 말씀 잠깐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속한 자는요, 속한 자다움의 길들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한 자답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으니까 그 안에서 열매 맺어서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토레이 목사님 하셨던 말씀 보니까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품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은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시죠? 내가 100%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데 이게 엄청 부담되네. 내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계획과 섭리들을 펼쳐가는 어떤 여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요 그 게이지가 한 5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7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되는 분 계실까요? 100이 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이다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100% 다 닮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간다,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이 내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지고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을 치는 것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원들이 처음 은행에 입사하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훈련을 받는데요. 막 계산하는 것 이렇게 훈련 받는 줄 알았더니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방법을 훈련을 받는데요.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가장 탁월한 훈련법은 뭘까요? 진짜 돈을 만져보는 거예요. 진짜 돈을. 자꾸 가짜 돈을 만져보면은 가짜와 진짜를 헷갈리는데 진짜 돈을 자꾸 만져보면은 가짜를 만졌을 때 가짜인 게 분명하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 만지실 때 뭐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안 하고 그냥 만져보잖아요. 근데 진짜 돈을 계속 만져보게 한대요. 이게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자꾸 돈을 만져보다 보면은 가짜를 딱 만졌을 적에 느낌이 딱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씀을 품고 살아내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 계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면서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하시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씀을 품고 살아낼 적에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적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품고 있는 자들이 결국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크심처럼 당당하게 크게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신시대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 투쟁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 뭐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동이 터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어둠의 시대를 가고 있다, 사탄의 세력이 막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악한 적이 세상을 쥐고 흔들지라도 진리의 영이시오 영광의 빛이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이길 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이김의 은혜를 품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협박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걷는 자들에게는 이김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김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로 우리를 협박하고 껍데기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유혹당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볼품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기준적으로 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현혹시킬 만한 그런 아름다움 또는 풍채 이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태어나실 적에 예루살렘의 말구유에서 그냥 뭐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난 것 아니고 저 베들레헴의 아주 그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이슬을 맞으시며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최후에는 제자들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의 권능 앞에 사탄은 무릎 꿇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보잘것없는 외모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몰려들기 시작하였고요. 그에게 있었던 것이 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모로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가진 초라하지만 품이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인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혼탁한 시대를 살아내면서도 어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당당하게 품위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요구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시며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라 칭함을 주셨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의 보호 안에 이끄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흔적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